지난 5월 17일 중국의 산동 지역에서 아주 재미난 시합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그 전통 무술인 태극권의 고수인 마바오거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격투기 아마추어 격투기 선수 누가 센가 둘이가 맞붙는 그런 시합이 있었습니다. 그 마바오거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태극권의 고수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요. 그가 하는 이런 막 그 쿵우 동작 보면 와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죠. 게다가 그가 큰 소리를 많이 쳤습니다. 내가 이종 격투기 챔피언도 이겼고, 그 다음에 무에타이 챔피언도 이겼고, 뭐 유럽 무슨 챔피언도 이겼고, 내가 다 이겼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또 이종 격투기 여자 어떤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는 걸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잘했는데 아직 조금 기술이 부족한 게 보입니다. 저한테 와서 몇 수만 더 배우면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사람의 평소에 이런 막 현란한 기술과 그가 큰 소리 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굉장히 그야말로 무림의 고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말 못 믿겠다, 저거 좀 거짓말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는 길은 진짜 한번 시합을 해보는 거다. 그래서 내가 한번 붙어보겠다 해가지고 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종 격투기 아마추어 선수하고 둘이가 이제 맞붙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태극권의 고수께서 4초 만에 다운됐습니다. 그리고 또 금방 다시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했는데 30초 동안 3번 다운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운 때는 기절해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경기가 끝났습니다. 평소에 그가 얼마나 현란한 이렇게 몸 동작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그가 얼마나 큰 소리를 뻥뻥 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그 사람의 실력은 시합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웃기는 뉴스를 들으면서 성도들도 그렇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막 말로 막 주야 주야 막 하고 또 막 굉장히 믿음 좋은 행동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시간이 있을 거다는 거죠. 저는 그 시간이 바로 고난의 때,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위기를 만날 바로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당신의 믿음 위기 때 증명하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진짜 위기 때 증명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장 말씀에 보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처음 등극할 때부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위기의 한복판에서 왕이 된 거죠. 그 위기의 가장 큰 핵심은 뭔가 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막 이제 강성하게 막 일어날 때였던 거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딘가 하면요, 지금의 이라크에 가면 그 모술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마 뉴스에서 한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라크의 IS 본부가 모술에 있습니다. 근데 그 모술이 바로 니느웨, 성경이 나오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나라가 점점 막 커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저 무역에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게 지중해 연안이거든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쪽으로 이제 점점 세력을 확장해 오고 있었던 거죠. 특별히 사람들 굉장히 강력한 군인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 기마 군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의 전술이 굉장히 다른 나라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독특한 전술을 썼는데, 그 당시에 전쟁은 주로 성을 공격하고 성을 지키는 이런 전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상대방의 성 앞에다가 굉장히 높은 공성탑이라는 걸 썼습니다. 그 탑 위에 군인들이 막 올라가 가지고 오히려 저 성 위에 사람을 내려보면서 화살을 쏘았어요. 그리고 파성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큰 추를 가지고 그걸로 이 성을 때려서 부수는 굉장히 강력한 전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아수르 앞에서 그 당시에 뭐 꽤 힘 좀 쓰던 나라들이 힘도 못 쓰고 픽픽 쓰러져 갔죠. 대표적으로 아람이란 나라, 우리 열왕기 할 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수시로 침공하고 괴롭혔던 그 강력한 아람이란 나라가 아수르한테 맥도 못 추고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의 위협 앞에 놓여지게 되었죠.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뭐 하도 이름이 복잡하고 여러분이 잘 기억 못할 텐데 므나헴이라고 하는 왕까지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형님 좀 잘 봐주세요 해가지고 겨우 버텼는데, 베가라는 왕이 등극하면서 이 베가는 아수르에게 맞서다가 완전 박살이 났어요.
자,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 지금 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나 하면, 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람 두 나라가 원래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 두 나라가 전부 다 아수르의 공격을 받다 보니까 두 나라가 동맹을 맺기로 한 거예요. 우리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게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서요, 유다 보고도 니네도 우리랑 동맹을 맺자. 그래서 우리 세 나라가 힘을 합치면 우리 아수르한테 해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지금 된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아하스가 왕이란 말이죠. 아하스 굉장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진짜 제일 센 나라는 아수르예요. 아수르랑 한편 먹는 게 더 나아요. 근데 문제는 아수르는 좀 멀리 있고 북이스라엘은 바로 붙어 있으니까 아수르한테 붙으면 분명히 이 아람 이스라엘 동맹군이 자기를 공격할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붙으면 진짜 센 아수르한테 또 공격당할 거예요. 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요 중간에 그가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질문 있잖아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굳이 막 이런 거 안 물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국제 정세가 묻고 있는 거예요. 너 아수르에 붙을래? 이 동맹군에게 붙을래? 그는 지금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때 아하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핵심적인 생각이 뭔가 하면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오늘 보면 18절에도 보면 그가 지금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수르 왕만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는 지금 모든 세력들이 다 두려운 거죠. 이사야서에 보면 그때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바람 불면 숲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지금 이 아하스의 마음이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와가지고요, 이런 말씀을 전해줬어요. 이사야 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지금 두 나라 연합군 이거 알고 보면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부지깽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 아시는 분은 아마 50대 이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부지깽이 압니다. 부지깽이 이제 시골에 가보면 그 밥을 할 때 불을 떼서 밥을 했잖아요. 아니면 난방할 때도 아궁이에 불을 뗐단 말입니다. 불 떼면 나무를 막 집어넣어서 불을 떼면 나무가 너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불이 잘 안 붙습니다. 거기에 산소를 좀 공급해줘야 불이 잘 붙는데, 그렇게 하려고 긴 나무 짝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덜추어 줍니다. 그럼 그 사이로 공기가 들어가서 불이 잘 붙게 하는, 요때 덜추어 주는 요 막대기, 요게 부지깽이입니다. 근데 부지깽이를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막 덜쳐다 보면 어느 순간 불이 붙는 거예요, 부지깽이에. 그래서 이렇게 막 끄기도 하지만 처음에 굉장히 길었는데 불이 붙고 요가 좀 타버려서 잘라지고 해서 부지깽이 점점 작아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너 지금 이 아람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무섭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냐? 두려워할 거 없어. 그들은 부지깽이에 불과한 것들이야. 나만 믿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하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의 본질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두려움의 본질이 뭔가 하면 진짜 내가 두려워해야 할 한 분, 그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한 분, 그걸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 막 때릴까 봐 벌벌 떤다는 말이 아니라 경외인 거죠. 경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다른 두려움들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이라도 약화되면 그 빈틈에 엉뚱한 것들이 두려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저도 가만 생각해 보면 사람의 눈이 두려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목사가 왜 저런다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데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왜요? 진짜 핵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사라질 때 엉뚱한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요즘 뭐 우리 모두를 두렵게 하는 거, 예를 들면 코로나19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병 걸리면 폐가 완전 손상돼 가지고 복구가 안 된다는데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뭐 걸리면 천국 가면 되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전염되면 그것도 또 민폐를 끼치는 건데 그게 또 걱정된다는 분. 또 뭐 아이들이 제대로 학교도 못 가고 하는데 이 상태로 뭐 학교를 뭐 격일로 가고 이러는데 이러다가 우리 아이 대학이나 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이것 때문에 막 경제가 어려워진다는데 이제 뭐 이거 재난 그 구호금 다 쓰고 나면 이제 가게 다 문 닫게 되는 거 아닌가? 두려움. 이러다 나 회사에서 잘리는 거 아닌가? 온갖 두려움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두려움의 본질이 뭔가 하면 진짜 경외해야 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할 때 이런 것들이 사실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과도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누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마스크도 잘 끼시고 거리 두기도 하시고 정말 다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걸 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그냥 내동댕이 쳐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두려워해야 할 한 분, 경외해야 할 한 분,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의 이런 잘못된 두려움 때문에 그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데요, 선택하는 것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 선택할 때요, 우리가 한쪽만 보고 선택할 때 되게 많거든요. 그 판매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건 잘 파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판매의 기술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 같은 데 보면요,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질문을 잘 던져야 잘 팔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이거 살래 안 살래? 그 벌써 질문 속에요, 안 사는 게 절반이에요. 사는 게 절반, 안 사는 게 절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이거는 좀 비싸지만 되게 좋은 거고 이거 좀 싼데 어느 거 살래? 거기는 안 사는 건 아예 질문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어느 거 살래? 이렇게 물으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큰 건 너무 비싼 거 같고 작은 거라도 산다는 거죠. 그런데 살래 안 살래 이렇게 물으면 아예 안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지금 아하스 앞에 던져진 질문은 이거예요. 너 아수르에게 붙을래? 동맹군에게 붙을래? 그래서 성경 그런 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를 놓고 보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어디에 붙냐 이런 질문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아하스는 결국 하나님 대신에 두려움에 빠졌고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그는 결국 아수르 쪽에 붙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아람, 이스라엘 이 동맹군으로부터 계속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때 그가 이제부터 막 선택을 해가는데요, 잘못된 선택을 계속합니다. 첫 번째 그가 잘못 선택한 건 뭔가 하면 신앙 대신에 종교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종교는요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신앙 생활하는 분도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신앙과 종교가 뭐가 다른가요? 신앙의 첫 출발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신앙이에요. 종교는 뭔가 하면 내가 필요해서 신을 찾는 거예요. 그 신이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나를 도와줄 수만 있으면 어떤 신이든지 괜찮아요. 그리고 그 신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신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뭔가 신을 잘 좀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야 신이 마음이 흐뭇해져서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죠.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16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게 아하스가 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지금 하나님 안 섬긴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다른 이방 신도 막 섬기는 거예요. 막 이렇게 여러 신을 섬기다 보면 누구라도 하나가 감동이 돼갖고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야말로 종교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 과정에서 그가 그 신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마음을 흐뭇하게 해서 응답을 받을까 해가지고 정말 자기의 지극정성을 드렸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제사 지낸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제사 지낸 거예요.
이건 사실 알고 보면 거의 신을 협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정도로 당신에게 내가 정성을 표했다, 내 아들까지 바쳤다, 진짜 그냥 가만히 있을 거요? 이렇게 지금 막 하는 게 이 종교 행위인 거죠. 사실 뭐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가끔씩 이렇게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금식. 여러분 금식이 뭔지 아십니까? 금식은요, 실제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하루만 굶으면요 그냥 일어날 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진짜 아무 힘도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완전히 항복하는 게 금식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금식을 단식 투쟁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하면 나 확 굶어 죽어버릴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요 신앙이라기보다 종교에 가깝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 신들을 섬기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까지 불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그야말로 종교적인 행위의 극단적인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두려워하지 마라, 저 부지깽이들 두려워하지 마라고 격려해 줬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사야 7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7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계속 이어가다 보면 이사야 7장 14절쯤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너 걱정하지 마 하는데 계속 걱정하니까 내가 걱정 안 하도록 징조를 주마라고 하면서 말한 게 뭔가 하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물론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결국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됩니까? 처녀인 마리아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거죠. 종교, 막 아들을 불태워가지고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그들 앞에, 그 아하스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참된 신앙은 네가 네 아들을 불태워서 내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거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하나님의 아이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줄 거야. 이게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불태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켜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정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정말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만드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껍데기를 보면 비슷해요. 이거 비슷한 것 같지만 종교는 나를 위해서 신을 끌어들이는 거고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거지만 신앙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 먼저 가장 좋은 걸 나에게 주시면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교가 움직이는 방식이요, 종교를 움직이는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뭔가 하면 두려움이에요. 이런 무당이 와가지고 그 구달 때 첫 번째 멘트가 뭔가 하면요, 조상이 노하셨다예요. 그럼 벌써 구다는 사람이 이제 쫄게 되죠. 조상이 노하셨으니까 나 이제 큰일 났구나. 거기서부터 그를 막 들었다 놨다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두려움을 이기는 본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결국 그는 이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했는데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이 뭐라 그랬습니까? 신앙 대신에 종교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요, 하나님 대신에 인간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그 아수르와 연합군 사이에서 아수르 편에 붙으면서 이제 이 연합군이 자기를 공격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한테 붙습니다. 아수르, 당신이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근데 그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가 오늘 16장 7절 8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자, 지금 아수르 왕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당신의 신복이요, 당신의 신하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신복이라는 말은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라는 얘기고요. 아들이라는 말은 나 힘없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저 병자호란 때 보면 인조가 남한산성에 숨어있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항복하잖아요. 그때 나와가지고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다, 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뭐 절은 알겠는데 머리를 조아린 건 뭐지? 나중에 그 의미를 알고 보니까요, 그냥 머리를 좀 숙이는 게 아니라 머리를 땅에 찧어가지고 여기 피가 맺히도록 머리를 찢는 거예요. 왕이 이 청나라 황제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고 머리를 찧으면서 제발 좀 봐주세요 하는, 이런 참 부끄럽고도 또 힘든 우리의 역사가 있었어요. 힘없는 나라들이 보통 하는 선택이죠. 지금 아하스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 좀 봐주세요. 저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엎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읽은 1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때의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사실 그가 이렇게 아수르에게 가서 이렇게 막 비겁하게 이렇게 무릎 꿇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역대하 28장에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백성을 많이 붙들어 갔다. 포로로 잡아갔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포로로 막 잡아가서 사마리아 그들의 수도로 막 가는데 그때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유다가 잘못해서 내가 너희들을 채찍으로 들어서 좀 교육 좀 시키려고 했는데 교육만 시키고 와야지 왜 이렇게 포로를 잡아왔냐,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포로들에게 신의 발에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상처난 사람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고 잘 못 걷는 사람 나귀에 태워갖고요 다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줬어요. 하나님은 다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불신하고 계속 아수르한테 가가지고 제발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비는 통에 결국 나중에 보면 이게 더 위기를 불러들이는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나중에 아수르가 이제 그의 아들 히스기야 때 쳐들어와 가지고 거의 나라가 망할 뻔한 그런 위기를 불러들이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여러분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분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잘못된 선택을 어떻게 했나 하면요, 본질 대신에 껍데기를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아수르 왕을 만나려고 이제 떠나게 되죠.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그가 그 이방 신전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그 제단이 크고 신전이 멋있고 그걸 보고 그가 놀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빌빌한 이유는 이 신전이 너무 초라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그가 그 다메섹에서 본 걸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대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내가 그려준 이 양식대로 새로 좀 고쳐라. 그리고 그가 돌아와가지고 크게 고쳐놓은 그 제단에서 제사를 지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진짜 그가 고쳐야 될 핵심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지 않고 막 종교로 이방신하고 짬뽕된 이걸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진짜 고쳐야 될 건 안 고치고 제단을 크게 만드는 걸로 그가 뭔가를 좀 개혁해 보려고 했던 것이죠. 내면을 고쳐야 되는데 껍데기를 지금 고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완전히 잘못 파악한 것이죠. 나중에 보면 그가 처음에는 제단을 고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역대하에 보면 아예 성전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이방신 쪽으로 기울어 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종종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를 더 교회되게 하고 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자. 어떻게 할까? 지나간 시간 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많이 한 거는요, 예배당을 크게 짓자예요.
그래서 정말 밖에서 딱 보면 그냥 와 할 정도가 돼야, 그래야 좀 뭐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뭔가 좀 일어날 것처럼 착각했던 거죠. 하나님은 예배당을 크게 짓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 다 하나님 앞에서 뒤집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엉뚱한 걸 고치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간편 복장, 넥타이 매지 말고 좀 와서 이렇게 간편 복장으로 옵시다. 가끔씩 이런 거 막 굉장히 좀 이렇게 불편해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는데 막 넥타이 매고 좀 양복 입고 이렇게 와야지, 뭐 이렇게 헐렁한 옷 입고 이 말이 되냐, 막 이런 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 중세 때도 보면요, 진짜 하나님에게서 그들이 멀어졌을 때 대신에 막 잘 된 게 뭔가 하면요, 예배당을 화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스테인 글라스 넣고, 그 다음에 막 무슨 이런 사제들이 가운 같은 거 입는 거죠. 뭔가 막 신비한 가운을 입고 막, 본질을 잃어버리면 엉뚱한 걸 자꾸 거기에다가 신경을 쓰고 거기에다가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사람들이 보는 껍데기를 바꾸는 것으로 신앙이 좋아진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핵심은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면요, 자꾸 엉뚱한 데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하게 됩니다. 막 이렇게 영어 막 방송 듣는데 자꾸 안 들리니까요, 계속 볼륨 올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스피커를 갈아요. 더 좋은 스피커로. 핵심은 영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제 이야기인데, 자꾸 막 볼륨만 올리는데 안 들려요. 안 들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하스가 잘못 선택한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 대신에 그는 종교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대신에 껍데기를 바꾸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선택의 뿌리가 뭔가 하면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오게 된 진짜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뿌리를 하나하나 찾아내서 그 깊이 문제의 본질로 다가가야 됩니다. 결국 그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선택을 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